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호정령을 온 백성에게 내리면서 그로 인해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만삭인 마리아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삭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쉴 만한 곳, 거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으면 참 속상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또 만삭인 마리아를 보면서 참 미안해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도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임신하기 전에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의 태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내 몸에서 태어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다니다 마구간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였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행색은 초췌했고 볼품없었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행색과 그런 고생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시켜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셨죠. 오늘 우리가 말씀 14절에 말씀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만약 주위에 누군가가 이 예수님처럼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땅한 병원도 아니고 어디 분만실도 아니고 좀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이가 무슨 침대도 아니고 구유에 눕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참 불쌍하다.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게 기뻐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휴가도 길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행복합니다. 또 휴일이니까 또 연휴잖아요. 우리 직장인분들 작년에는 그렇게 속으로 아마 예수님 욕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주일입니까? 근데 월요일이라 연휴라서 쉴 수 있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또 성탄 장식을 또 집에 이쁘게 꾸며놓은 곳을 보고 또 기뻐합니다. 또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니 행복합니다. 또 특히 누가 좋을까요? 식당 사장님들 좋겠죠. 어제 명동에 8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8만 명. 그 사람들이 다 도시락 싸다 갖고 다녀서 먹었겠습니까? 다 여기저기 식당 상점 다니면서 식사를 했겠죠. 아주 대목이에요, 대목.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기쁨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도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성탄절이 돼도 헤어진 가족과 여전히 만날 수 없고 트리 밑에 선물을 기대할 수 없고 여전히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성탄의 기쁨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풍요와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행한 날일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기쁨이란 그렇게 세상적인 안락과 풍요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목자들이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사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에요. 가장 낮은, 가장 어찌 보면 불쌍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목자 혼자 수많은 양들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된 일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과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몸이 오시며 깨끗할 날이 없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합니다. 또 들짐승들이 늘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험 속에 살아야 됩니다. 3D 직업 있죠. 정말 목자야말로 3D 직업이에요. 3D가 뭡니까? 더티, 데인저러스, 디피커트.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 딱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양이 내 거면 괜찮아 그러지? 내 거면 견딜만 해요. 근데 자기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노예예요. 하인이에요. 더구나 일반적으로 목자들은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왜? 양들을 치다 보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가 있죠. 새끼를 받다 보면 몸에 뭐가 묻겠어요? 피가 묻겠죠.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피는 부정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나 옷에 묻으면 그 육신도 부정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피도 그런데 하물며 동물의 피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정하고 천대받는 그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곧 당시 가장 천하고 가장 부정한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심을 통해서 그 기쁨이 모두의 것임을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마다 등급이 있잖아요. 15세, 18세, 12세 여러 가지 있죠. 등급이 정해져 있으면 그 등급을 벗어난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5세 이상 영화가 있습니다.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5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면 그건 법에 걸리는 일이에요. 불법적인 일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 관람가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관람가 영화를 못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전체가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 부유층이나 권력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그 기쁨은 저런 사람들만 누리는 거구나. 저들과 비슷하거나 저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 기쁨을 누릴 수 없어 라고 생각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온 세상 인류를 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주님은 목자시래요, 목자. 아니,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천한 목자로서 자신을 표현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목자들에게는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는 양이 필요한 겁니다. 양이란 동물은 가장 무지한 동물이에요. 가장 약한 존재예요. 맹수들이 공격하면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당할 뿐입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동물이 양이에요. 때문에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 천박한 사람, 손가락질을 받아도 양들에게는 어때요? 없어서는 안 된 존재인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양인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맡으신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요, 너무나 힘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늘 사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 주실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맹수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은요, 마치 목자처럼 밤낮으로 수고해야 되는 일입니다. 맹수가 오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보상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자신의 목숨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죄로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 때문에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성탄이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상업적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 아니겠어요?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토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은 너무나 좋아요. 행복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허무해요. 공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으로 내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연인을 만나고 가족과 외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목자의 삶을 감당하심으로 그리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됐던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성탄의 기쁨이 단지 오늘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그렇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모래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